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선민교회 하나님의 사랑의 공동체로 묶어주셨고, 오늘 우리가 함께 그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여름에 코로나가 또다시 유행을 하는 것 같아요. 코로나 걸리신 우리 성도님들도 계시고, 또 몸이 아파서 이렇게 어렵게 지금 예배 나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이 건강과 힘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중고등부 여름 수련회가 잘 마쳤습니다. 어저께까지 2박 3일, 그리고 오늘 이제 마지막 예배를 드린다고 말씀드렸지요. 수련회를 하는데 첫째 날 처음 갔을 때 우리 강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사진 찍어서 보내왔던 사진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아이들이 찬양을 막, 중고등부 학생들이 일어나서 막 찬양하는 걸 보고 우리 아이들이 별로 그걸 경험을 못 해봤던 것 같아요. 우리 지금 중고등부 학생들이요, 일어나서 막 찬양을 하니까 앉아서 이걸 사진으로 찍어서 저한테 보내왔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과연 저 찬양 안에 들어갈 수 있을까, 아이들이 저 예배 안에 들어갈 수 있을까, 이 수련회 안에 들어갈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했는데, 둘째 날 저녁 때 들어가서는 깜짝 놀랐어요. 다들 그 찬양 속에서 함께 찬양하는 모습을 봤고, 우리 금요부흥회 끝나고 나서 우리 권사님들 몇 분이 저희도 가서 응원할래요, 그리고 따라가셨던 분들이 순간 사라지셨어요. 애들하고 같이 저 앞에 가가지고 막 손들고 찬양하고 계셔서 어딘지 구분이 안 가더라고요. 누가 애들인지, 누가 권사님이신지. 여러분, 귀한 자녀들이요, 이 시대에 구별된 자녀가 되어서 믿음의 고백, 믿음의 은혜로 사는 자녀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는요, 참 아픈 시대입니다. 오늘 이 시대는요, 너무 아픈 시대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 지난주에도 이야기를 나눴던 것처럼 이 신림동 지역에서 아픈 어려운 사건이 있었죠.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 뉴스에서 계속해서 그 사건에 관한 일들이 계속 재조명되고 계속 주목받고 타이틀 뉴스에 계속 나오는 것을 보면서 참 이 시대에 큰 일이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도 먼 곳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여러분 더 많은 충격과 더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연치 않게도 그 같은 주에 또 다른 사건이 있었지요. 바로 여러분 한 학교 교사가 죽음을 맞이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사건의 문제를 보면서, 이 상황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이게 교육의 부재가 아닌가라는 것이지요. 이 두 가지 일이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붙어있는, 묶여있는 일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교육이 이루어진다면, 여러분, 적어도 그 교육을 잘 받은 자녀들이 자랐을 때 과연 이런 일들이 이렇게 많이 일어날 수 있을까라는 것이지요. 세상에 그 어려운 일을 당했는데 모방 경고가 일어나고, 또 다른 지역에서도 또 묻지마 폭행이 일어나고, 여러분 연일 그런 뉴스들을 보면서 오늘 이 시대에 무언가 문제가 심각하구나라는 생각을 우리 모두 다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 하면 교육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에 교육이 잘 이루어졌었다면 적어도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많아지는 것들이 이렇게 어려운 상황까지 치닫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적어도 교육이 이루어져서 옳고 그른 것이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것이 존중되어야 되는 것인지,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았다면 이 아픈 시대는 그래도 그렇게까지 심각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제 광화문에 교사들이 모여서 교육이 죽은 시대라 이야기하며 검은 상복을 입고 광화문에 길게 늘어선 그러한 교사들, 학교 선생님들이 그 자리에서 앉아서 교육 회복을 위해서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오늘 이 시대의 교육이 정말 살아야 되는 시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학교 교육이 살아나면 오늘 이 사회도 조금 더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육은 죽었다라고요.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육학은 있지만 교육은 없다라고요. 가르침인 교는 있지만 기르는 육은 없는
그러한 시대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의 교육 현장은 돈 버는 기술자와 좋은 대학에 진학하는 합격자를 만드는 공장 같은 곳이 되어졌습니다. 일부 부모들은 자녀들을 경마용 말처럼 무엇에서든지 1등하는 아이로 키우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도 바꿀 수 있는 그러한 아이들을 그렇게 키워내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날의 가정교육입니다. 아이들이 신앙을 잃어버리건 아이들이 인성을 잃어버린 건 상관없이 1등만 하면 되고 좋은 대학에만 가면 된다라는 것이 오늘 시대의 부모의 마음이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 아이들이 방해받지 않는, 공부하는데 방해받지 않는 그러한 환경을 요구하는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이미 300년 전에 스위스 교육자 페스탈로치라고 하는 사람은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신만의 머리 학교와 지식만의 머리 학교와 기술만의 손 학교는 많이 있지만 사람 자체를 가르치는 심장 학교는 더 이상 없다. 페스탈로치는 그렇게 탄식하면서 사람다운 사람을 만들어내는 교육이 정말 필요한 시대이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인성교육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한 것이지요. 벌써 300년 전에 그렇게 부르짖어 외쳤다면 그 300년 동안에 그래도 누군가는 인성을 위해서, 인성교육을 위해서 학교 교육을 바꿨어야 했는데 여러분 바꾸지 못하고 여러분 여기까지 왔습니다. 옳은 것을 잃어버린 시대가 되어졌고 진리를 잃어버린 시대가 되어지다 보니 여러분 학교에서 교육은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자란 아이들은 나밖에 모르는 시대가 되어져서 내가 고통받는 그 고통을 다른 사람에게도 주겠다라는 말도 안 되는, 옳지도 않고 말도 안 되는,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여러분 삶을 그냥 버젓이 살아가는 시대가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오늘 이 시대 학교 교육을 바라보면서 왜 그래야 하는가, 왜 그럴까라는 고민을 좀 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왜 그런지. 첫 번째는 한국 교육이 신뢰를 잃어버렸기 때문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전엔 교육부 장관이었죠. 지금 교육감이 정책을 할 텐데 교육부 장관, 교육감이 바뀔 때마다 교육 정책이 바뀌어지게 되는 그러한 현실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교육감이 바뀔 때마다 정책이 흔들리다 보니 교육의 현장은 방향성을 잃고 망망대해를 표류한 것 같은 그러한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랫동안 한 방향으로 이끌어서 아이들을 가르쳐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준 없이 때마다 상황에 따라 바뀌어지는 교육, 일관성 없는 교육을 오늘 한국 교육이 이루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둘째는 왜 그럴까 생각했던 학교 교육의 둘째는 바로 가르치는 교사들이 사기를 잃었기 때문입니다. 교단에 서 있는 선생님들은 여러분 학교가 최고의 가르칠 수 있는 자리라 확신하고 보람과 긍지를 느끼고 그리고 아이들을 사랑하고 가르쳐야 할 터인데 여러분 교사들의 사기는 바닥을 치고요. 교권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선생님을 존경하는 그러한 존중은 온데간데 없는 시대가 되어졌고요. 단지 자신의 자녀가 불이익을 당할까봐 자신의 자녀가 그 선생님에게 불만이 있을 때마다 항의하는 학부모 그리고 그 일에 보복하는 제자들로 오늘 선생님들의 교권은 바닥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아무도 학부모도 제자들도 존경하지 않는 교사가 되어졌죠. 그런 교사들이 어찌 가르침을 기쁨으로 삼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교사들이 어찌 제자들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교사들이 어찌 사명감을 가지고 이 가르치는 일들을 할 수 있겠습니까? 세 번째는 배우는 학생들이 기쁨을 잃어버렸습니다. 학생들에게 기쁨은 배우는 일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본분을 다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배우는 기쁨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활기찬 학교, 같이 만나서 함께 공부하고 선생님에게 배우는 것이 기쁘고 즐거움이 되어야 되는 학교는 이제 감옥 같은 곳이 되어졌습니다. 그 감옥은 가둬서 감옥이 아니라 관심이 없고 사랑이 없고 애정이 없는 그러한 학교가 된 것이지요. 그리고 자기주도 학습이라는 그러한 이름하에 가르침을 무시하고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 그리고 각자 개성에 따라서 내 주장을 펴는, 여러분 아직 배우지 않은 학생이 자기 주장을 펼 때 배는 산으로 가겠지요. 그런데 그렇게 이제 학생들조차도 학교에서의 본분을 잃어버린 그러한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이 시대 이 사회 학교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솔로몬은요 전도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도서 1장 4절에 보면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하신 이 세계는, 이 시대는 여러분 여전히 존재하는 땅 가운데 세대가 가고 또 다른 세대가 오고 또 그 세대가 가고 또 다른 세대가 오는 그러한, 여러분 이 땅은 우리가 그 다음 세대에게 물려줘야 하는 그러한 땅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을 사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의 사명이지요. 여러분 나는 졸업했으니까 끝이야, 내 자녀는 졸업했으니까 끝이야가 아니라 오늘 학교를 존중하고 그 가르침을 존중하고 아이들이 잘 배울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서 그 다음 세대에게 물려줘야 하는 것이 바로 오늘을 사는 현대인들이 해야 하는 사명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야 오늘 우리 가정만이 아니라 이 사회가 여러분 다시 회복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비단 학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교회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미 여러분 6, 7년 전에 우리나라에 교단이 여러 교단들이 있지요. 뭐 감리교, 또 뭐 침례교, 성결교, 순복음도 있고요. 우리가 속한 장로교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교단들 가운데 우리나라에 제일 많은 교단은 장로교단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장로교단에서도 여러분 제일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있는 교단 가운데 하나인 합동교단에서는요, 이미 6, 7년 전에 이런 결과를 리서치해서 냈습니다. 이미 합동교단에 속한 교회들 가운데 70%가 주일학교가 없다라는 것이지요. 한 세대는 가는데 한 세대가 올 수 없는 교회의 현실이라는 것이에요. 한 세대는 가는데 그 다음에 그 교회를 세워서 이어갈 사람들, 이어갈 자녀들이 없는 시대이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것이 저출산 때문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저출산 때문만이 아니라 진리를 잃어버린 교회의 모습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것이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다라고 오늘 이 시대 교회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오늘 여름 성경학교와 여름 수련회를 지내면서 오늘 하나님 앞에 한 주간 동안 이 아이들을 놓고 기도하면서 오늘 이 마음을 좀 나누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가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의 다음 세대를 다시 믿음의 세대로 세워야 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이기를, 감당하는 가정이기를, 감당하는 성도이기를 여러분 우리 함께 결단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사기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사사기 1장 1절은요 이렇게 시작을 해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저를 따라해 주세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여러분 이 말은 여러분 무언가를 지금 시작하는데 시대가 지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는요 위대한 지도자가 있지요.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가 있었어요. 그 지도자가 여러분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이끌어내었던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모세가 죽죠. 모세가 죽었을 때 그들에게 또 다른 그만한 지도자가 있을까 고민했을 때 그들에게 하나님은 여호수아라고 하는 지도자를 허락하셨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을 모세 못지않게 잘 이끌었고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하는 일에 여러분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아름답게 이끌었던 지도자였습니다. 문제는 그 위대한 지도자 둘이 지나가고 이제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그들은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하는 시대가 되어졌다라는 것이지요. 지도자를 잃어버린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면 고등학교를 지나면서 대학교를 들어갈 때 학생들이 제일 많이 교회를 떠나가요. 교회만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학교에서도 모범적이었던 아이들이 여러분 대학에 들어가면은요, 대학에 들어가서 방황하는 아이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모범생이었던 아이들이요, 매일 술 먹고 다니는 여러분 매일 밤 술과 싸우는 것처럼 술 먹고 다니는 아이들도 있고요. 여러분 대학교에 들어가자마자 여러분 공부하던 것들 다 내려놓고 그리고 이제 자유 얻었다라고 해서 마냥 노는 학생들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그것들을 왜 그렇게 이야기하느냐 하면 고등학교 때까지는 담임 선생님이 있었어요. 그런데 대학에 들어가면 담임 선생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러니까 누가 자기를 터치하거나 누가 자기를 지도할 사람이 없다 보니까 여러분 아이들이요, 대학에 가면 그 자유가 방종으로 변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일부 대학교 가운데서요, 그래서 교수님들 가운데 학생들을 1학년 때 지도교사를 3명, 4명씩 맡기는 그런 학교들도 요즘 생겨난다 그래요. 담임교사처럼 담임교수가 되어서 학생들의 대학생활을 이렇게 이끌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돕는 교수님들을 세우는 그런 대학교도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1장은요, 사사기서의 시작은요,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지도자를 잃어버린 그러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들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무엇해야 될지 몰라서 오늘 1장 1절에서 그들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우리 1장 1절 같이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아멘. 여러분, 1장 1절에서 그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질문을 하지요.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라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질문은요, 이 질문만 봤을 때는 여러분 몇 가지 해석이 나와요. 이들이 빨리 가서 싸우고 싶어서, 빨리 가서 싸워서 이 땅을 정복하고 싶은 마음처럼 보일 수도 있고요. 또 다르게 보여지는 것은 좀 늦게 가고 싶고 빨리 다른 사람이 가서 먼저 빠따 좀 맞아보고 그 다음에 내가 가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을 수 있죠. 자, 여러분들이 읽으실 때 이 1절 말씀은 첫 번째일까요? 두 번째일까요? 두 번째입니다. 이들은 먼저 올라가서 여러분 그곳에서 싸움을 해야 되는 이 막연함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요, 누가 여기에서 지금 먼저 가야 되는가를 알지 못하고 먼저 자원하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거예요. 누가 먼저 갈까요? 라는 질문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답해 주시죠. 우리 1장 2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그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유다가 올라가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유다가 올라가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유다에게 그 땅을 넘겨주었다 라고 승리하게 될 것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유다가 올라가서 승리했지만 여러분 그곳에 있는 가나안 땅에 있었던 족속들을 그대로 남겨뒀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유다뿐만이 아니죠. 12지파가 다 올라가서 전쟁을 했는데 그 전쟁 가운데서 여러분 그 땅에 가나안 족속을 다 내보내고 그 땅을 온전히 차지한 지파가 없을 만큼 그들은 완전한 정복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아닌 여러분 그곳에서 미완성한 정복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말씀이 바로 오늘 2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나와요. 우리 1절에 3절 말씀도 같이 한번 본문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올라갈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첫 번째,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아라 라는 것이었어요. 이 땅의 주민과 너희들이 언약 맺고 타협하는 것 하지 말아라 라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의 제단들, 우상을 섬기는 모든 제단들을 다 헐어버려라 라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오늘 하나님이 그들에게 책망하시지요.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백성들이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하지 않았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들이 언약을 맺지 말았어야 합니다. 그 땅의 주민들과 타협하지 말았어야 합니다. 그런데 언약을 맺고 타협했다라는 것이지요. 그 제단들을 다 헐어버렸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제단을 헐어버리지 않고 그냥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 나름대로의 변명을 합니다. 그 변명이 오늘 사사기 1장 19절에 나와요. 같이 한번 19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여러분, 지금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땅의 주민들에게 뭐가 있다고요? 철병거가 있다고요. 아주 고대 시대예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시던 시대예요. 시대적으로 봐도 여러분 청동기 문화가 여러분 지금 자리하고 있었던 시대예요. 그런데 가나안 땅의 족속들은 뭘 가지고 있었느냐 하면 철병거를 가지고 있었다. 철병거를 가지고 있어서 강한 민족이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었다라는 것이지요. 또 다른 변명이 35절에 나옵니다. 1장 35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결심하고 헤레스산과 아헬론과 사알빔에 거주하였더니 요셉의 가문의 힘이 강성함에 아모리 족속이 마침내는 노역을 하였으며. 그들이 여러분 상대적으로 약했을 때 그들에게 철병거를 이야기하면서 핑계를 냈죠.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강성해졌을 때 무슨 핑계를 내는 거예요? 그들이 저 사람들 내쫓기보다 우리 노예로 삼으면 되지 않습니까? 우리 종을 삼으면 되지 않습니까? 굳이 피를 볼 필요가 있습니까? 굳이 저들을 살 길 없는 곳으로 내쫓는 것이 맞습니까? 그것이 인애입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맞는 일입니까? 쓸데없는 것 가지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노예로 삼아 노역을 시켰으니까 인도주의적으로 괜찮지 않는가라는 것이지요. 그들은 그 함께하지 말아야 하는 곳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것이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도 고민이 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우리의 여러분 상황이 우리에게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지요. 우리의 상황이 우리가 변명할 수 있어요. 철병거 때문에, 그리고 인도주의적으로 노예를 삼았으니까 괜찮지 않습니까? 라는. 여러분, 그것이요, 예배를 한 번 빠지게 하고 두 번 빠지게 하고요,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는 그 신앙생활에 여러분 세상의 것들 하나하나가 핑계가 되어지고 그럴 수도 있지, 어쩔 수 없는 거야 라고 하는 그러한 우리 자신에게 너그러움만 있는, 하나님의 진리도 없고 하나님의 법도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변명만 하는 모습과 동일한 모습이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무너진 것을 일으키기란 쉽지 않다라는 것을요. 코로나를 겪으면서 그 이후에 다시 교회를 세우는 여러분 그 몸부림을 우리 선민교회뿐만 아니라 지금 이 한국교회와 온 세계의 교회가 몸부림치고 있기 때문에 너무도 잘 알고 있는 것이지요. 적당히는 없습니다. 여호수아는 오늘 그 백성들에게 그가 유언으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우리 15절 같이 읽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던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여러분, 여호수아가 마지막 유언을 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적당히 아니고 너희들은 선택해라.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기겠다. 너희들도 이쪽이든 저쪽이든 선택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선택해야 합니다. 여러분,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신앙생활하며 오늘 여러분 다음 세대가 없는 이 시대의 교회를 이룰 것인가? 다음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러한 시대를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오늘 내가 분명한 신앙을 가지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이 나라를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는 일을 위하여 나아갈 것인가?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오늘 여러분 이 유언을 따라 여러분 그들이 행하지 못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질문하시죠. 너희들이 왜 그랬냐? 라고 질문했을 때 오늘 그 백성들이 그 질문을 듣고 우는 모습을 보여줘요. 오늘 본문 말씀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아멘.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죠. 너희들 왜 이 백성들과 이 주민들과 언약을 맺었느냐? 왜 그들의 재단을 헐지 않았느냐? 여러분, 그 이야기를 책망하시자 그 백성들이요 울어요. 이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더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까지만 해도 뉘우칠 수 있고 고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듣기만 하고 울기만 했어요. 감동만 받았어요. 예배만 참석했어요. 그런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 변화가 일어나지 않은 이 세대는 오늘 대표적으로 10절에서 이렇게 보여줍니다. 우리 본문 말씀 10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오늘 1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많이 들었던 이야기지요. MZ세대가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게 바로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온 이야기예요.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어떤 세대요? 다른 세대. 여러분, 이렇게 표현하는 게 여러분 굳이 표현되어진 내용이에요. 원래대로 하면 그 후에 일어난 다음 세대라고 표현해야 정상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 후에 일어난 다음 세대가 아닌 다른 세대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다름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그래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이 아닌 새로운 방식을 살아가는 세대가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사사기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와 다르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 느끼실 거예요. 학교 교육뿐만 아니라 주일학교 교육도 동일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다른 세대가 일어나서 지금까지 가져왔던 기준과 지금까지 가져왔던 진리와 지금까지 가져왔던 그러한 신념을 다 무너뜨리고 여러분 그 신념 없는 그러한 시대를 살게 되었더라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왜 그렇게 되었는가? 오늘 교회를 보면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오늘 두 가지로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왜 그렇게 되었는가? 권위를 존중하는 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사기 2장 10절 말씀은요 이렇게 말씀을 하지요.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러분, 뭘 알지 못하느냐 하면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예요.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 당연한 일일진데 여러분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이 말은 다시 이야기하면 무엇입니까? 기준을 잃어버렸다는 것이에요.
왕을 잃어버렸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사기가 이렇게 진행이 되면서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서요, 오늘 이 사사기의 결론을 이야기해줘요. 우리 마지막 장 21장 마지막 절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그 시대가 어떤 시대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여러분,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그래서 이스라엘에 왕이 없는 시대가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로 왕이 없습니까?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던 적은 이스라엘에 단 한순간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에 언제나 이스라엘을 돌보아 주셨고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지도자이셨고요, 이스라엘의 왕이셨어요. 여러분, 다른 나라에는 사람 왕이 있었지만 오늘 여러분, 이스라엘은 언제나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그 백성을 보호하셨고, 그 백성의 필요를 채우셨고, 그 백성을 돌보아 주셨고, 그 백성들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이셨다라는 거예요. 왕이 없던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은요,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그때 이스라엘이 왕이 없으므로, 이 말씀을 여러분 제대로 여러분들 이해하시도록 해석해드리면 이렇습니다. 그때의 이스라엘에 왕을 왕으로 여기는 자가 하나도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아무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왕이신데 그 하나님의 말씀에 아무도 순종하지 않았어요. 아무도 따르지 않는 시대가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존중을 잃어버린 시대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도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보다 경험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교회의 모습이 너무 많아졌어요. 성도들이요, 옛날에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옛날에는 이러지 않았어요가 됐어요.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어야지요. 교사들을 존중하지 않는 것처럼 여러분, 주의 종들과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의 질서에 순복하지 않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습게 여기시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해도 아무도 따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도 그만한 지식은 있어, 나도 알아, 내 생각에도 옳아라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의 교육의 아픔이 그대로 있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존중받는 것처럼 하나님은 주의 종들을 세우셨고요, 아이들에게 교사들을 세우셨고요, 교회의 질서를 세우셨고요. 여러분, 그래서 그 질서를 따라가야 되는 시대가 따라가야 되는 질서를 하나님은 세우신 거예요. 마찬가지죠. 가정에서도 그렇습니다. 가정에서도 하나님은 질서를 세우셨어요. 그 질서를 따라가는 것이 여러분, 가정이 아름다워지는 방법이지요. 그런데 그 질서를 다 어기는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성도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나오는지 아세요? 삐져요. 교회 안 나와요. 제가 그저께 여름 성경학교에서 그런 모습을 봤어요. 선생님이 떠들지 마 그러니까요, 삐져서 집에 간 아이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 아이들이 누구에게 배웠을까요? 그 아이들이요, 그 기준을 잃어버린 건 부모예요. 오늘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보면서 너희들이 교육을 잘못했어라고 이야기하십니까? 한국교회는 어떻게 교회가 이루어졌었느냐 하면요, 성도들이 100명을 모이면은요, 주일학교는요 200명, 300명 모였던 것이 한국교회였어요. 아마 여기 계신 우리 어르신들의 시대는 더 많았을 거예요. 밖에서요, 여러분, 이 발로 북만 차도요, 삐에로 복장만 해도 아이들이 몰려들어서 교회 여름 성경학교에 막 찾아왔어요. 여러분, 그랬는데 지금은요, 오라고 해도 오지 않아요. 지난주에 학교 앞에서요, 우리 권사님들 그리고 선생님들이 함께요, 여러분 아이들에게 선물 나눠주면서요, 성경학교 오라고 전교생에게 다 나눠줬어요. 저희 아이가 그래요. 우리 반에 그거 다 들고 있더라고. 근데 여러분, 안 와요. 시대가 그렇게 됐어요.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우리 때는 안 그랬어. 니들이 문제야. 아니요. 여러분들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시대에 그렇게 부흥했던 시기는 여러분이 잘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의 부모님이 잘해서였기 때문이에요. 지금 계신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사생결단하고 신앙생활했고요. 일사각오로 신앙생활했고요. 그렇게 신앙생활했기 때문에 여러분의 시대에 주일학교가, 여러분의 시대의 교회가 부흥했던 것이었어요. 문제는 그런 혜택을 받은 여러분들이 그 일사각오의 신앙을 갖지 않고 여러분 그 신앙이 무너져서 여러분들 살았기 때문에 그 자녀의 세대가 무너지게 된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존중되어야 하고요. 하나님의 법이 존중되어야 하고요. 기준이 세워져야 합니다. 그게 교육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삼아 하나님을 따르는 그 백성들이 되어야 하는데 그들은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권위에 여러분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학교 교육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선생님들을 존중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자녀들이 배워요. 세상에 선생님들이 떠들지 마 그랬다고 선생님을 때리는, 초등학생이 선생님을 때리는 그러한 일들이 현재 일어나고 있잖아요. 여러분 학교도 이런데 교회가 어떻게 교육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시대가 그래요. 두 번째, 오늘 왜 다른 세대가 되었는가? 오늘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역사를 가르치지 않고 왜곡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2장 10절 말씀은요, 뒷부분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그 외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그 세대는요, 지금 이 세대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어요. 그들이 홍해를 건널 때요, 발을 디딜 때 하나님은 그 홍해를 반으로 가르셨고요. 그들이 여러분 애굽에서 나올 때 10가지 재앙 속에서 하나님은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오늘 그들에게 이 죽음을 넘어가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그 자녀들에게 그것을 가르치지 않았을까요? 가르쳤죠. 어떻게 가르쳤을까요? 잘못 왜곡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간증이 필요합니다. 부모 세대가 자녀 세대에게요,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어, 하나님의 은혜였어 라는 여러분 간증을 자녀에게 가르치십시오. 그런데 왜곡은 어디에서 일어나는지 아세요? 그 간증을 통해서 누가 영광 받으셔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간증하는 사람들의 10중 8구는 누구를 자랑합니까? 나를 자랑해요. 끝에 하나 붙여요. 하나님의 역사였어. 근데 듣는 사람은 누구나 알아요. 우리 아빠가 잘했구나, 우리 엄마가 잘났구나. 그것은 간증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자랑질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외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가르쳤어야 합니다. 내가 아플 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고쳐주셨어. 나는 소망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셨어. 내가 눈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되었어. 내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셨어. 나는 그 어려움 속에서 도저히 희망 없는 나였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를 통해 나타내셨어. 감사해가 아니라 오늘 여러분 그것이 왜곡되어져서 거봐 내가 잘났지, 나는 대단한 사람이야 를 가르쳤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아픔을 가르치십시오. 눈물을 가르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신앙생활했던 그 신앙을 가르치십시오. 어려움을 가르치십시오. 자녀들이 그것을 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고 자신들이 삶을 살아갈 때, 아픔을 만날 때 그들도 하나님을 찾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눈물을 흘릴 때, 부모님이 눈물을 흘릴 때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며 여러분 자녀들이 눈물을 흘릴 때 하나님을 찾게 될 것입니다.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봤던 부모님의 그 은혜가, 부모님이 그 하나님을 만났던 은혜가 자녀들이 어려움을 만나는 그때에
오늘 그들도 하나님을 찾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육입니다. 교육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 질서를 잡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야 이 자녀들이 삽니다. 이 역사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놓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를 놓치지 마십시오. 자녀들을 볼 때 교회 와보면 이 자리는 우리 엄마 자리야, 이 자리는 우리 아빠 자리야, 우리 엄마가 이 자리에서 맨날 울면서 기도했어, 우리 아빠가 이 자리에서 맨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 그것을 자녀들이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가르치되, 여러분,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역사하셨던 그 은혜를 왜곡시키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며 자녀들에게 전달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이 자녀들이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 다음 세대가 되어야 되는, 다음 세대가 되어야 하는 그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었습니다. 교회가 그렇습니다. 학교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찾아보니 성경시대에도 그랬습니다. 400년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역사에 참 여러분 어려웠던 시기에, 여러분, 그 400년 동안 그들은 오늘 다음 세대가 아닌 다른 세대가 일어나서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시대였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오늘 이 시대를 바라보며 오늘 말씀을 통하여 거울을 보는 우리들이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어느 책에서 이렇게 가르쳐 주지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세상이 점점 악해져 간다고 교회가 점점 무너질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지 마십시오. 세상에 점점 악해져 간다고 더 이상 학교는 학교로서의 기능을 잃어버릴 것이다 라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가운데서 그래도 한 사람이라도, 한 자녀라도 이 시대를 일으킬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일어나서 오늘 이 세상에 하나님이 진리라고, 말씀이 진리라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된다고,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이 세상에 끼칠 수 있는 한 자녀가 일어나기를 하나님은 지금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아이들을 키워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그런 아이들을 키워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런 아이들이 되어서 여러분, 오늘 이 시대보다 하나님 다음 시대가 되었을 때 하나님, 우리 선민교회 자리가,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더 많아지고, 여러분, 다음 시대가 되었을 때 우리 가정마다 더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는 그런 가정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다른이 아닌 다음을 꿈꾸며 미래를 꿈꾸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선민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한국 사회가 다른이 아닌 다음을 꿈꾸며 미래를 꿈꾸며 나아갈 수 있는 이 대한민국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그것을 위해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함께 여러분 이 일을 위해 헌신해 주십시오. 이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왕이심을, 권위를 가르치는, 하나님의 권위를 존중하는 것을 가르치고 존경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그 영광을 가르쳐 주는 그러한 부모가 되어,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 오늘 하나님의 꿈을 꿀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선민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지금 이대로라면 어느샌가 교회가 하나둘씩 문을 닫을 거예요. 가정도 대를 잇지 못할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다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다른 세대가 다시 다음 세대가 되도록 우리 함께 일어나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일학교를 위해, 중고등부 학생들을 위해, 청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30대가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40대가 기쁨으로 하나님을 찾는 곳이 될 수 있도록, 50대가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60대, 70대, 80대, 90대 우리 모든 전 세대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꿈꾸며 기도하는 우리 믿음의 교회,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같이 기도하고 싶은데요.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잃어버린 것을 찾게 해 주십시오. 우리 가정에서 잃어버린 것을 찾게 해 주십시오.